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민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어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코로나 기간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한국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우리가 각 가정마다 모이는 아버지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또한 기도의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를 부르짖을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회개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전과의 다르게 다시금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산교회 곳곳마다 가정마다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 흔들리고 아버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적으로 일어나셨던 주님의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놀랍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유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에게 있어서 율법이야말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학벌과 출신을 쫓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만이 자신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소유, 능력, 물질, 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것이 내가 자꾸 높아지는 것만 우리가 소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높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힘과 아니면 본인이 가지신 어떤 소유로 그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될 때가 사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이것은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죽음과 고난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갖게 되었느냐? 바로 소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망이 무엇인지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 주님 안에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갖게 된 그 소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 안에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라라는 그 표현만 보면 마치 내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에 이르기를 위해 뭔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 구원에 이르기를 힘써라라는 그 말씀의 표현과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모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우리의 어떤 부활과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과 구원은 분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제 힘으로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그 자체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서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 꽃 가운데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부활이 우리 삶에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은 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부활과 구원은 이룰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이루기에 힘쓰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 전에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체득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자전거가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탈 줄을 모르고 또 한 사람은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 각자 다 나는 자전거를 알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자전거를 탈 때 느끼는 그 기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가를 때 느껴지는 그 상쾌함도 모르고 목적지를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기분도 이 사람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그동안 이 부활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자신은 어쩌면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내 삶이야말로 매일 자전거를 타는 그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일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그 표현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활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임산부에 대한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임산부는 늘 그 아기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아기와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몸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 또한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교제하기에 힘쓰게 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또 더 이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부활의 은혜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능력을 이뤘을 때 내일도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에 그 부활의 은혜를 더욱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소망할수록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결국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힘쓰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믿음의 흔들림이 있으므로 다른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부활의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기에 힘쓰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늘 본받으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소망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나 어디에 있을 때에나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부활을 소망하며 또 내 삶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비전을 품고 소망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한 주간 내 삶의 소망이 부활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능력을 더욱 알기에 힘써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먼저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소망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게 힘쓰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루 주님과 교제하게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만나기 힘쓸 때, 주님과 교제하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게 힘쓸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산부가 그 아이와 함께 교제하게 힘쓰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정말 부활의 권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죄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그 모습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소유와 물질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본받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지고 내 안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